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는 굳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분단을 고착화하고 자신의 절대 권력을 견고히 하고자 우상숭배를 가속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경고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의 심판 선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기 위해 유다에서 베델로 갑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8월 15일을 명절로 정해서 베델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예언합니까?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 제단을 향해 그 제단이 심각하게 더러워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아라는 왕이 베델 산당의 제사장을 처형해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태울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제단에 사람의 뼈를 불태우는 행위는 거룩한 성소를 철저하게 더럽혀서 불결한 장소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결해지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300여 년이 지난 요시아 왕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와서 제단 위에 불살라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또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죽였습니다. 요시아 왕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열왕기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 왕은 베델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에 있는 뼈는 그대로 두게 합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은 예후가 오므리 왕조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나오죠. 또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열왕기하 11장 18절에도 있었습니다.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징조는 예언한 내용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보증하는 징표입니다. 여기 재라고 번역된 대쉐는 재와 기름기가 섞인 찌꺼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시한 징조는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 예언과 징조를 선포할 때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합니까?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여로보암은 제단에서 손을 펴며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할 때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구부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예언의 징표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집니다. 손마름과 제단의 갈라짐은 여로보암을 향한 강력한 경고이자 회개의 요청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여로보암의 초청을 거절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굳어진 여로보암 왕은 당황해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합니다.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 자신의 손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 했던 여로보암 왕은 손이 말랐다가 치유된 일을 겪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 했던 여로보암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손이 말라버렸다가 회복된 이적을 체험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 합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세겜에 있는 왕국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예물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8절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어떤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달콤한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0절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선지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태도는 여로보암과 대조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지만 여로보암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회유에 넘어갔다면 그에게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의 길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명을 잊고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에 대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에게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해서 우리 사명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스며시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단호한 거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유혹을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히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유혹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여로보암 시대처럼 영적 타락이 만연한 지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의 소명을 분명히 하고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사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하나님, 죄악에 대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주할 때 엎드려 회개하는 겸손함을 부어주소서. 제가 누리는 소유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마음과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